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참석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287대 1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대회인데, 사실 이것은 미술 작품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미술 작품도 무슨 행위 미술, 무슨 미술 많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미술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90분 동안 눈을 뜨고 졸지 않은 채 멍하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졸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90분 동안 깨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박수를 잘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심박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낮아졌고 그것이 지속된 사람이 그 사람이 시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회가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졸린 것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고 한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단어가 또한 다른 단어를 써서 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제목이 붙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13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환난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처럼 되어 있기에 이것을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경이 쓰여지기보다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성전을 보수했던 그 시각을 따져도 500년이 넘는 동안 그 성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건물들이 어떠하면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앞으로도 이 성전과 이 돌들은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서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돌과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 떨어지리라. 제자는 성이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일 것이며, 또 하나는 주님이 하시면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도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조용한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어난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만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있으니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뭔가 징조를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의 소리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걸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네의 시적인 줄 알아라. 그러나 그 시각은 너희 절대로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대환란의 징조가 있지만은 정확한 시간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며 인자도 모르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때에 대한 징조는 알게 하여 주시면서 그때의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전도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때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한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하셨는가? 그 결론은 전도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지는 뜻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오래되고 좋은 것이 알지라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만 시간으로 볼 때 길고 짧고가 있을 뿐입니다.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그러한 곤충이 있는 반면 수백 년 산다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한 번 굿이 피어나면 사라진 식물도 있지만 1000 이상 살아간 나무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0년을 살든 혹은 10,000년을 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이 창조된 세계인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단어를 3가지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단어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면 다 겪는 일 나도 겪는 것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 일을 믿음 안에 겪고 있는가?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내게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에서 찾아보고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주의하라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을 잠을지 하지 않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고 두들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내게 줘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리고 죽이면 그만이야. 이것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며 그리고 그걸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 스테판본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심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이 한 번 기도가 끝나고 한 번 깨어있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순간 깨어있다가 또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주의하여 보다가 또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생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34절 이하에서 그 말씀 하나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는데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도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자신이 길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타국에 갔다 온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종들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다 가르쳐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문지기에는 또한 하나의 직분을 더 주어서 너는 깨어있으라는 직분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오늘 우리들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 권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권한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디 가든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이 받은 권한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권한이 무엇입니까? 이 권한 속에는 우리의 탤런트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으며 나의 외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은 그런 모든 것 다른 것들이 다 우리에게 권한인 것이며 그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들,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또한 권한입니다.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주의해 살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녁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혹은 닭이 울 때인지
아니면 동이 뜰 때인지 모른다. 전부 밤입니다. 로마에서는 이것을 밤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그러나 그 시각이 늘 깨어있기는 그렇게 힘든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면 졸다 보면은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진다고 36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기대하지 않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잔다라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오면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또한 주인으로부터 당할 것이니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깨어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깨어있으라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이나 강조되어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내게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종말을 그런 표징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서 많은 미혹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결과를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욱더 진정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종말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나의 죽음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나의 삶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나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의하여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가진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어느 때도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또한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밝히고자 깨어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주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강박해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끝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 위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드러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슬프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는 우리들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를 바라올 때 주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들을 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아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묻고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모든 일을 주에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마다 내 자신이 무너짐을 볼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르쳐서 세상의 수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를 바라보면서 내 잘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빛이라도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이 모아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나태해지고 어려운 순간이 들 때마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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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크게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